이 시간에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 봅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에서 나오지요.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후궁 700명과 첩 300명을 거느렸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신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잘못한 것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만 있었겠습니까? 사실 더 많은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솔로몬이 잘못했던 실정 내지는 솔로몬의 좀 잔인함이 드러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형제인 아도니아를 죽인다거나 내지는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를 갖다가 함께 따라다니고 섬겼던 요압, 장군 요압을 죽인다거나 내지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라고 이 아비아달을 추방하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아비아달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여담처럼 이야기를 하자면, 이 솔로몬의 시대 때,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다윗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다윗의 시대 때에 두 명의 아주 유명한 내지는 영향력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아비아달과 사독이었습니다. 아비아달과 사독인데요. 네. 아비아달과 사독인데요.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왕자의 편을 들었고, 왜 아도니아를 편을 들었느냐? 아도니아가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는 거의 장자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압살롬 죽음 이후로 장자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아도니아가 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사독은 솔로몬의 편에 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결국 왕 솔로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비아달의 편을 든 아도니아가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제사장의 역할로부터 이제 축출하고 추방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하고 한 곳이 어디냐?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아나돗에는 그래서 아도니아 계열의, 그러니까 패족이 된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패족 제사장들. 제사장은 제사장 계열이지만 실제로 중앙 정치에서 멀어진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비아달 계열의 아나솥에 살고 있는 패족 제사장 계열에서 뭐라 그러죠? 이 배출해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출신의 이제 유명한 제사장이자 예언자가 있죠.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시대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사독 계열의, 그러니까 정통파가 되겠죠. 솔로몬 이후로 정통파 계열의 제사장의 피를 받은 제사장이자 동시에 또 예레미야처럼 예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스겔이죠. 그리고 얄궂게도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조금 더 나이가 많지만 동시대 사람이었다. 에스겔은 어디서 활동을 했고, 이 사람은요 바빌론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고, 포로로 기원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고요.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아서 예언을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을 한 동시대 활동한 예언자인데, 예레미야가 에스겔을 얘기하지 않고 에스겔도 예레미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마다 설명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안 친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진짜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족처럼 다윗 시대 때에 제가 아비아달 이야기, 솔로몬이 했던 어떤 그 잘못 내지는 솔로몬이 했던 어떤 그 정치의 가혹함에 관한 이야기에서 아도니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아비아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사족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냐? 나할라 제도를 붕괴시켰습니다. 이거 나할라 제도라는 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할라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또 처음 들어본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할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쓰는데요. 이 나할라라고 하는 말은 기업 내지는 유업 내지는 뭐 유산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유업, 유산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나할라 제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 이스라엘 지도에서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므낫세 지파 땅이에요. 여기 므낫세 지파 땅이고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 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은 영원히 에브라임 지파 거고요. 이 땅은 영원히 므낫세 겁니다. 이 므낫세 지역에 살고 있는 요 사람이 자기가 땅을 팔아서 에브라임 사람한테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을 여기를 에브라임 땅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가 경계를 지게를 바꿔버리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을 므낫세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에게 자기 땅을 팔면 안 돼요.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 나할라 제도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고 팔 수 없다. 근데 혹시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고 팔게 되는 경우 반드시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된다. 그리고 사고 팔 때에도 기본적으로 지파 안에서 사고 팔아야 된다. 그럼 지파 안에서 이 땅을 사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주어야 한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이 되었느냐? 기업 물을 자. 자, 기업, 유업, 유산.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고엘이고 므낫세 지파 사람이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이 땅을 팔아서 이 땅 판 돈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반드시 고엘,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척 중에서도 사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이 고엘이 이 땅을 사줘야 했다. 이게 기본적으로 나할라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 나할라 제도를 솔로몬이 다 깡그리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 정복한 땅 내지는 내가 뭐 정복한 땅이라고 하면은요 바로 뭐 딴 나라 땅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땅의 해변 지역에 있는 땅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밀어내고 난 다음에 한 도시를 내가 뭐 함께 전쟁을 했던 장군에게 준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왕정 안에서 생겼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지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시대 때 오면 자기 왕들, 자기 밑에 있는 장군들,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 건축을 하는데 목재도 대주고, 그 다음에 기술자도 대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두로왕 히람에게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어떻게 했냐? 갈릴리 성읍 20개를 줍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으면 이 므낫세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 므낫세 땅 여기에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를 갖다가 우리를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니 이 고엘 제도니 하나님의 기업 유산 땅 이거 나중에 제가 아합 이야기할 때 다 나옵니다. 이 아합은 거의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히 망가뜨린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거의 X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골짜기의 위쪽에 있는 땅을 전부 다 갈릴리 땅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두로왕 히람, 두로는 이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인데요. 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읍 20개를 주었다.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시고 기업과 유업과 유산으로 주신 땅인데
솔로몬이 지가 뭐라고 이걸 갖다가 두로왕 히람에게 감히 이걸 준단 말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의 시대 때 이 나할라 제도가 붕괴되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에게 성읍이 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냥 뭐 내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구나라는 수준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고요. 솔로몬이 지금 엄청나게 죄를 짓고 있다.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과 말씀에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엄청난 건축을 했죠. 뭐 히람 얘기는 두로 왕 히람 얘기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은 솔로몬이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요. 자, 건축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건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건축 때문에 생겨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 건축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집,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생겨나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제 마음껏 예배드릴 수가 있으니 성전 건축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성전 건축의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레위인들에게 또 여호수아서에도 나와 민수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12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레위 사람들에게는 48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48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이 48개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다면은요. 이스라엘 땅의 동편과 서편에 나뉘어져 있어요. 골고루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성읍 바로 주변에 있는 몇 개 조그마한 땅을 준 것이지 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내지는 밑에 있는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 뭐 시몬 지파 이런 식으로 해서 커다랗게 땅덩어리 구역을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48개의 성읍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48개의 성읍의 역할은요, 이곳에서 제의를 드리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의 법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도축을 해야 되잖아요. 도축을 해야 되는데, 도축을 하면은 반드시 고기에서, 그러니까 생명체 몸에서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피와 기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먹기 위한 도축을 한다 손치더라도 내가 집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제단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으로 가서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반드시 그곳에는 레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제단에 있는데 그 제단으로 가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앞에 가가지고 이 둘에게 내가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양을 가져옵니다. 뭐 염소를 가져옵니다. 소를 가져옵니다. 하면 그래. 그러면 이것을 너희들이 먹기 위해서 잡는 지금 가축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무슨 제의를 드리냐?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요. 이거 죄를 져서 했다거나 내가 몸이 부정해서 했거나 이게 아니라 오로지 식용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한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마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 제의를 드리고 내가 이것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자,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48개 성읍이 흩어져 있어서 이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요, 가까운 데 있는 그 레위인의 성읍을 찾아가요. 이 48개 성읍이 바로 제단이 있고 거기에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가슴살이나 오른쪽 뒷다리 허벅지살은 제사장의 몫으로 레위인의 몫으로 떼어 놓아서 드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자기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하는 제도가 바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 48개의 성읍을 가나안 땅 사방에 뿌려놓은 다음
그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레위인의 성읍을 찾아가가지고 예배와 제의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제도인데, 자, 성전을 지어 놓으면 성전은 예루살렘 여기에 지어지거든요. 자,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의들, 막 왕과 그리고 귀족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뭐 몇백 마리, 몇천 마리씩 지금 제의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48개의 성읍에서 드리던 제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 집중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그 제의를 드리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가까운 레위인의 성읍에 찾아가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야,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 제의를 드려야 돼 라고 한다면 여기 걸어가는데 뭐 낙이 타고 가든 걸어가든 하여튼 8일 정도가 걸려요. 그럼 8일 동안 고기 먹겠다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8일 동안 걸어와서 고기를 잡고 고기를 먹고 8일 동안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먹은 고기가 다 소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기 한번 먹어보겠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비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그냥 도축을 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의들은 거의 다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몇백 마리, 몇천 마리씩 지금 제의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인력이 48개 성읍에 뿌려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사실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 성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원래 여부수족의 석이잖아요. 그러면 레위인의 성읍도 아닌데 거기 성전이 세워져서 지금 48개의 지금 레위인들의 성읍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 이곳에서 주된 제의가 이루어지니까 다들 이곳에 모이는 겁니다. 다들 이곳에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는 레위인들의 공백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쪽 지역에 아예 없어.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다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지방에 있었던 48개 성읍에 있는 제의와 예배와 제단도 황폐하게 되고 또 이곳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제의가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커다란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부작용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왕궁도 지었다, 밀로도 지었다. 자, 밀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밀로를 갖다가 뭐 고유명사, 뭐 어떤 지역,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밀로를 갖다가 망대, 전쟁을 할 때 망대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이 망대를 밀로라고 부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또 거기다 밀로도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확장하고 다윗의 시대 때에 다윗이 살던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더 확장이 되니까 그 성전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그리고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성도 함께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증축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또 요새와 병거성으로 쌓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성들을 쌓은 그 성들의 그 성읍들의 목록들이 열왕기상 9장에 쫙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했죠. 그 토목공사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건축을 하면서 첫 번째 성전의 건축에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토목공사들, 성이라든가 요새라든가 이런 토목공사를 하면서 세금과 부역을 백성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과 부역이요. 자, 세금과 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 계속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일과 돈을 내는, 여러분 세금 많이 내라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와가지고 나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일 많이 하라고 하는데 또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금과 부역들이 이제 점점 증가하고 많아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 때, 솔로몬의 말기에 이렇게 솔로몬이 실정을 하면서 곳곳에서 반역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반역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에돔 땅에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수리아의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반란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족속 사람으로서 그 반란의 괴수? 자, 이 괴수라고 하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니까 저는 괴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반란의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 반란의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솔로몬의 용사, 그러니까 솔로몬 휘하에 있었던 용사, 장군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대단히 영향력 있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에게 어떤 일을 맡겼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의 부역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역할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 족속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일을 감독하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찾아갑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찾아가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죠. 자기 그 새 옷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다 이 여로보암에게 주고, 야, 이건 네가 가지고 통치할 거야. 그리고 저기 그 솔로몬은 한 조각의 옷을 가지고 그거를 통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이것도 여담이니까 항상 여담이 더 재밌습니다. 야, 옷은 12조각을 찢었는데 10조각은 지금 누구한테 줬다고요? 네, 여로보암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한 조각은 솔로몬과 그리고 그 아들들의 몫이에요. 일단은 솔로몬, 아직 아들은 역사 속에, 이 이야기에서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솔로몬의 몫으로, 그리고 솔로몬 왕가의 몫으로 남겨놓았어요. 그러면 한 조각은 어디 간 거예요? 이거 질문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예, 이 한 조각은 뭐겠습니까? 이거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예. 레위 사람들은 땅을 받은 것이 없으니까. 자, 지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나중에 여기에 이제 시므온 지파가 이 안에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땅을 갖다가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통치할 것이고, 나머지의 모든 제국은 누가? 여로보암이 가질 것이다. 그리고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48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가 10조각하고 한 조각으로 나누었을 뿐, 한 조각 레위 사람들의 지파는 그냥 남겨졌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지도를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도를 그렸느냐? 자, 여로보암이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기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이 여기였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과거에 우리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의 지도자, 대표적인 출애굽의 지도자가 있었죠. 누구죠? 갈렙이 있었고요. 그다음 에브라임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 그리고 그 후손 사이에 계속하여서 벌어진 갈등의 그 씨앗들이 남과 북이 나뉘어지는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갈렙을 생각해서 한번 크게 방귀 한번 끼는 거고요. 에브라임 사람들도 우리 선조 여호수아 있다고 방귀 한번 끼는데, 이렇게 강력한 두 지파가 베냐민 지파 조그만 땅을 사이에 껴놓고 서로 국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그 땅의 경계를 맞이하고 있으니 이 둘 간의 알력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누가 지금 등장하죠? 선지자 아히야가 등장합니다. 선지자 아히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아히야라고 그냥 생각할 텐데, 여러분들이 아히야의 출신이 어딘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잘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아히야가 뭐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해가지고 10조각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아히야가 어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실로 사람입니다. 아히야는 실로 사람이고요. 이 실로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 동네냐? 에브라임에 속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인 이 아히야가 같은 에브라임 사람인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가 이제 솔로몬한테 무슨 그렇게 기대할 거 있을까? 네가 좀 뭔가 좀 도모해봐 라고 지금 하나님, 성경의 표현을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자면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부추겼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 이집트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북쪽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북쪽으로 왔을 때 여로보암과 지파의 대표들이 서로 만나서 흥정을 하다가 깨지는 이야기가 우리 열왕기상 11장, 12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자꾸 솔몬이라고 쓰네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다 왕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제 시조가 되고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튀어나오죠. 자, 이 여로보암은 사실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하면은 유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특별히 성경의 역사서인 열왕기는 철저하게 유다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의 기록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조선 왕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론이 글을 썼냐, 소론이 글을 썼냐, 남인이 글을 썼냐, 북인이 글을 썼냐에 따라서 서로 정치적인 라이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할 확률이 높고, 우리 편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할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열왕기라고 하는 역사서는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유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유다의 왕들은 거의 선한 왕들이 많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주로 나쁜 왕들이 많은지라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기록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여로보암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기록도 잘 보면 늘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증거를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하는 마소라 텍스트에 기반을 해서 성경을 번역을 해 놓았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마소라 텍스트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어떤 버전이냐?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그리스어 성경 버전입니다. 이 그리스어 성경은 기원전 2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어진 이 성경인데요. 자,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어 성경과 셉투아진트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 특별히 열왕기의 내용이 달라요. 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의 구성,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요 다른 순서에 의해서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 이 여로보암의 평가가 엇갈리게 되는데요. 아니, 엇갈린다라기보다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칠판에다 그걸 다 정리할 수 없으니까 한번 요 화면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어로 쓰여진 열왕기상 11장 43절부터 12장 3절의 내용과 셉투아진트 그리스어로 쓰여진 열왕기상 11장 43절부터 12장 3절 사이에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소라 텍스트를 제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마소라 텍스트, 이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이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뭐 일반적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절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여기서 말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쪽의 지파 사람들, 북쪽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쪽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다. 자, 그러니까 세겜에 모여들었으니까 세겜이 어디냐면은요. 자, 이스라엘 지도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가 유다 땅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세겜은 어디 있느냐? 요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 땅이고 이게 므낫세 지파 땅인데 므낫세 지파 땅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이 세겜은 북쪽 지역의 주요 도시이자 동시에 여기가 종교 제의로 매우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곳 세겜이었죠. 그러니까 이곳 세겜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세겜으로 가서 북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을 피해서 지금 이집트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옷 10조각을 찢어준 이야기를 솔로몬이 듣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인준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3절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 지파 사람들입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자, 북쪽 지파 사람들 가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리더격이 에브라임 사람이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으니 이집트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내서 르호보암과 함께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요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 43절부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소라 텍스트에 기반한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셉투아진트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까요? 일단 43절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43절 우리 똑같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이 들었고 그들은 솔로몬을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하였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소라 텍스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이지만 행동이지만
그런데 septuagint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솔로몬이 죽고 나니, 자, 이제 순서가 바뀝니다. 솔로몬 죽음, 여기서는 septuagint에서는 솔로몬 죽음, 그리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됨. 이미 유다 지역에서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준을 받기 위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 북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이에요. 북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을 북쪽 지파 사람들이 불러 올렸어요. 이집트에 있는 여로보암을. 그리고 둘이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자,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43절부터 12장 3절의 내용, 그리스어 성경 septuagint에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는 르호보암이 듣고 에브라임 산지 스레다가 자기 고향이에요. 스레다에 있는 자기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죽으니까 자, 여로보암이 돌아옴. 솔로몬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이제 잠들었고 이제 르호보암이 그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 유다에서 이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 사람들로부터 인준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거 뭐 별로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디서 차이가 났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여로보암을 이집트에서 불러낸 것이 누구냐? 북쪽 지파 사람들이 콜 해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마소라 테스트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septuagint에서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알아서 자기가 에브라임 산지 스레다에 있는 자기 성읍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eptuagint에서는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 자기의 목숨을 쫓는 이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발로 되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로보암의 행적이 이 septuagint에서는 모세와 똑같아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수많은 건축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들에게 부역을 부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부역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스라고 했고 그 마스라고 하는 그 중노동, 고된 노동, 이 마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사용이 되었는데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부여한 이 강제 노역을 히브리어로 마스라고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지난 시간 영상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때 이 중노동, 강제 노역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이집트의 강제 노역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노역관을 죽이죠. 그리고 그 일이 파라오에 의해서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러다가 파라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노린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모세가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그때 가서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로보암을 제2의 모세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septuagint 말이죠. 동시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백성에게 있어서는 파라오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septuagint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septuagint는 솔로몬과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로보암,
비록 북쪽 왕 이스라엘 왕이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는 이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면 또 특별히 셉투아진트의 이야기를 보면 여로보암을 부정적으로만 그리지는 않았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여로보암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는 개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씩 또 여로보암의 개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의 개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남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서방은 다 볼 수